사순절 25일째 되는 날 4월 2일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묵상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절부터 9절입니다.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같이 읽습니다.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낼 수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할 수 있을까요? 십자가를 목에 걸고 다니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진 않을 것입니다. 똑같은 문제가 사도 바울이 교회에 있을 때 그 사역 교회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는 문제였어요. 사도 바울을 사도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도로 인정하는데 그 고린도 교회 안에는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이 세우신 사도임을 드러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그 정식적인 사도임을 드러내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가 보통 어떻게 했냐면 그 당시에 추천서라는 것이 있었어요. 추천서 1절에 보면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추천서를 어떤 사람처럼 너희에게 보여줘야겠느냐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그들의 신분을 증명하는 그 추천서 같은 것이 있었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당시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그 교회 수장이었죠. 베드로가 또 그 교회를 같이 이끌었고, 그러니 그 추천서가 있어야 그곳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데 바울에게는 그런 추천서가 없었어요. 사람들은 그런 것을 보여줬는데 바울은 그런 것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러니 그의 사도로서의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바울의 대적자들은 바울에게 야, 너도 추천서가 있으면 한번 보여봐 그랬더니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야, 우리가 다른 사람처럼, 어떤 사람들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받거나 누구에게 붙이거나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는 그런 것을 보여줄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바울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추천서지 사람의 추천서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바울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정이지 사람의 인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인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그런 말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도 뭐라고 그래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지금까지 내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미 추천장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어떤 추천장을 받았었냐면 사도행전 9장 2절에 보면 바울이 어디로 가요? 다메섹으로 가요. 다메섹으로 가는데 다메섹으로 가는 목적이 뭐였냐면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기로 결의한 그 추천서, 그 추천서는 누구의 추천서였어요? 대제사장이 써준 그 공문, 거기서 말하는 공문이 바로 추천서였어요. 이 바울은 우리가 보낸 사람이다 라는 그 추천서가 그 공문이거든요. 편지였어요. 그 대제사장이 쓴 편지를 가지고 그는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그는 누구를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리고 그것에서 엎드러졌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셨어요.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는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라. 이 사람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의 그릇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그릇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장 1절에도 뭐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은 늘 편지를 쓸 때마다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나는 나를 세우고 나를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시지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심을 받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자부심과 당당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사람에게 예루살렘 교회에서 추천장이 없었지만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추천장이 자신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도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해서 이 같은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 확신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확신이고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확신이지 사람으로 말미암는 확신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사람으로 말미암는 확신은 흔들려요. 고난이 오면 넘어지고 자빠져요. 그러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확신은 흔들리지 않아요.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라,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 꼭 여러분, 우리가 목사 또는 무슨 교사, 어디 일꾼 아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내가 의인이 된 것, 이것은 사람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5절에도 말하잖아요.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야.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으로부터 났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만족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났어요. 위로부터 났다는 거예요. 특별히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로 자신의 추천서라고 얘기를 해요.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바로 너희가 우리의 추천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을 향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옆 사람을 향해서 당신이 나의 추천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옆 사람에게 조심하십시오. 추천서를 아주 엉망으로 써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정받는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분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저분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는 그런 그리스도의 편지가, 여러분,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3절에는 뭐라고 쓰고 있어요? 3절에는 이렇게 쓰고 있어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라. 2절에는 우리의 편지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편지라는 말은 추천서라는 말이거든요. 모든 사람이 알고 있고 모든 사람이 읽고 있고 또 우리 마음에도 쓴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 사람들은 바울이 사역했던 교회의 성도들이야 라는 뜻이에요. 저 사람들은 바울이 세운 교회, 고린도 교회는 바울 목사님이 세웠어. 저 사람들은 저기 교회 목사님은 누구야? 라고 하잖아요. 예수님 교회 목사님, 박정호 목사님, 그 잘생긴 목사님 있잖아. 아멘들이 없군요. 네. 근데 우리의 편지라. 근데 3절에는 뭐라고 쓰고 있어요? 그것을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바꾸고 있어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났지만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말은 뭐냐? 그리스도가 직접 쓰신 편지라는 뜻이에요. 즉 내가 드러나지 아니하고 사람이 드러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뜻은요, 3절에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여기서 말미암아라는 뜻은요, 섬김이라는 뜻이 있어요. 섬김. 우리의 섬김으로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다. 나는 뭐 하러 왔다? 섬기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나타낸다는 말은 뭐예요? 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낮은 자리에 위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순절 우리가 섬김의 자리에 있는지 낮은 자리에 있는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리에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바로 섬김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뭐라고 했어요? 3절에 보니까 나는 먹으로 쓰지 않았다 그랬어요. 섬김은요, 먹으로 쓰는 게 아니에요. 섬김은 말로 쓰는 것도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썼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썼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행한다는 말은 내가 예수의 영이 충만해서 예수가 걸어가셨던 그 길을 나도 순종하며 따라간다는 뜻이거든요. 할렐루야. 성령으로 행한다는 말은요, 교만하지 않아요. 내가 어떤 은사가 있어서 나를 드러낸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행한다는 것은,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할렐루야. 성령의 열매는 예수의 열매예요. 그래서 먹으로 쓰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으로 쓰는 거예요? 성령으로, 내 삶으로 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것이 십계명처럼 돌판에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마음판에 썼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직접 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있는 자리가 그리스도가 직접 쓰는 편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사람을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이렇게 표현하고자 합니다. 세상에 그리스도의 편지를 쓰는 사람이다. 세상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편지를 쓰는 사람이에요. 세상 속에 나의 편지를 쓰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속에 이웃에게 나의 마음, 나의 생각, 나의 모든 기질을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에 그리스도의 편지를 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여러분 누구의 편지를 써요? 여러분 자식에게요. 여러분 자식에게 내 편지를 써요? 그리스도의 편지를 써요? 수라, 쓰리밖에 없으니까 엄마가 이근희의 편지를 쓰디 그리스도의 편지를 쓰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식들에게 사실 내 편지를 써요. 내 남편에게는요, 내 아내에게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편지를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떠나면서 장로들과 만났죠. 내가 너희들 가운데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들이 안다. 모든 겸손과 눈물과 섬김으로 너희들을 섬겼다. 할렐루야. 겸손과 섬김과 눈물. 한번 따라해 봅시다. 겸손, 섬김, 눈물. 여러분, 눈물이 있으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눈물, 몸부림치는 눈물. 여러분, 요즘 신앙생활에 물이 없어요. 땀방울이 없고 눈물이 없어요. 기도에 눈물이 있어야 되고 땀방울이 있어야 돼요. 그곳에 겸손과 섬김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입증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는 먹으로 쓰지 않았어요. 먹으로 쓰지 않았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2절에 보니까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직접 썼든 다른 권위 있는 존재가 썼든 사람이 모든 추천서를 거부했어요. 그는 하나님의 일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뭐예요? 교인들을 당해서 위해서 고난당하고 섬기는 길을 걸었다. 사도적인 순전함이라고 얘기해요. 사도적인 순전함. 이것이 신학적인 용어인데요. 좀 신학적인 용어를 떠나서 이렇게 얘기를 합시다. 따라해 봅시다. 그리스도적인 순전함. 여러분, 우리가 순전한 그리스도의 신부와 같아요. 그리스도적인 순전함이 뭘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머리 들고 쫓아 없이 살아가셨어요. 이 땅의 것을 포기하고 살아가셨어요. 고난당하고 섬기는 것을 걸어가셨어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적인 순전함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고 했죠. 여러분, 그리스도적인 순전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이 여러분이 쓰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것이란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없어질 영광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한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쓰고 있는 편지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수 있기를,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에서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 있기를, 그리스도적인 순전함으로 세상이 여러분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이여 기름 부어 주소서. 오늘도 이 새벽 어둠을 깨트리고 일어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무릎 꿇고 엎드려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 새벽 기도에 하나님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백옥정 성도님 예물 드립니다. 그 부영 하나님 아버지, 그 부성이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영자 권사님 하나님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박정호 목사의 가정에서 드립니다. 새벽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교회와 가정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적인 순전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어떤 편지를 쓰고 있습니까?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내 아들에게, 나의 배우자에게, 우리의 직장 속에서 우리는 어떤 편지를 쓰고 있습니까? 내가 쓰는 그곳이 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적인 순전함, 섬김과 겸손과 눈물로 하나님 그리스도의 편지로 쓰여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먹으로 쓰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하나님 내 삶을 통해서 성령으로 행하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주님 내 입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역사, 위로부터 붙들어 주시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겠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붙들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붙들어 세상에 그리스도의 편지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